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청지기 세미나 혹은 재직 세미나 이런 거를 연초가 되면은 여러 교회에서 많이 부탁이 와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동안을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잘 안 나오시고, 처음에는 많이 나오셨다가 이제 지금 많이 줄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 10분 동안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번에는 내가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브리스벤 한인 장로교회 바나바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 강의만 들은 것으로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그런데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보증인 노릇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온 날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때 부름받았을 때 하늘에서 들은 음성이 있어요.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종이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방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그럼 옛날부터 아는 친구냐?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딱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빈틈없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 계신 곳에서, 교인들 계신 곳에서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투옥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에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고 3년 동안이나 지난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만히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니까 저 친구는 믿을 수 없는 친구야. 저건 유대교의 아주 철저한 신자였는데, 지도자였는데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런 배신자는 없애버려야 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나바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얼른 주선해가지고 그의 고향이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도록 조치를 해주고, 아마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다소에 가서 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을 다 보고 그 다음에 훗날 다소에 가서 1년 있으면 되나 2년 있으면 되나 이랬는데 13년을 있었어요. 자,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대도시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을 묵묵히 참고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 억지로 때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교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것 같아.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내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바울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3년 동안에 기다렸던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나처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고 때려잡고 하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그 사건을 성경에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놓으셨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정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브리스벤 한인 장로교회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택정해 놓았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저 나라 말 그거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증거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집필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뭐 쭉 띄면 성경을 집필하는데 그 성경 속에다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로마서 1장 1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1절에다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 가서든지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청지기로 불러서 지난 4번의 수요일에 여기 나와서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여기 남의 나라 와서 살잖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날 한 강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한 강의는 청지기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제가 이 시간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 번 성경을 제가 찾아서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구약시대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약시대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시드니 여기 브리스벤 한인 장로교의 모든 살림 그 다음에 모든 일 다 맡아서 하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꾼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배워야 돼요. 아, 이제 난 장로가 됐으니까 뭐 천만의 말씀 그래가지고는 좋은 장로 노릇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성경 읽고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을 읽어가면서 많이 배우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자꾸 보면서 또 우리 선배 장로님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여기 오신 장로님들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서 내가 배워야 될 거는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여쭤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날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청지기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맡은 자가 고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한번. 맡은 자가 고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청지기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난 주간에는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그때 읽어드린 게 골로새서 3장 23절이라는 말씀인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잘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람들과 만난 관계 속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 내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자세, 예배,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 꼭 좀 기억하세요. 교회에 오시면 꼭 앞자리에 와서 좀 앉으세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10분 전이라 그러는데 그 더 일찍 오시면 좋아요. 우리 신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연세도 많으신 장로님인데 주일날이든 수요일 예배든 무슨 예배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오셔요. 제일 먼저 오시고 앉는 자리도 딱 정해져 있어. 맨 앞자리는 좀 미안한지 그 딱 두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평생 신앙생활하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 이제 저 뒷자리에 앉아도 될 그런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꼭 20분 전, 15분 전에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접어보면서 오늘 읽을 성경 말씀 읽어보고 미리 찬송은 어떤 걸 부를 건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안 들고 마음에 감동이 안 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허둥지둥 뛰어들어와서 그저 적당히 빈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 예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느낌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세는 주인이 되는 자세.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인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아주 진국이야.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지. 아이고 그 사람은 그 교회 뭐 장로라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어? 한번 이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완전히 가리고 내 인격은 땅에 떨어지고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자세로 하자. 그 다음에 헌신적인 자세로 하자. 헌신적인 자세라는 건 뭐냐? 내가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서 헌신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녀들한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33절, 고린도전서 1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40절에 가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까? 오늘 회의 진행법 공부하는 날이에요. 회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만큼 회의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 종류의 회의가 있어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다 나름대로 회칙을 가지고 있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들고 다니면서 살면서 왜 교회마다 분쟁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회의를 할 줄 몰라, 교인들이.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에게 신학교에서 회의법을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가끔 가는데 신학교 청장들 만나고 신학교 가서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되실 신학생들에게 회의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목사님 그럴 시간이 없대. 아니 뭘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호주교회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호주교회는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필드워크 슈퍼바이저를 딱 학교에서 정해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 가운데 현재 목회하는 한 사람을 정해주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당신은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꼭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워라. 그리고 한 학기마다 그 목사님이 그 필드워크 슈퍼바이저로서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성적을 먹여서 신학교를 보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불러요. 오케이, 다음 주일 날은 우리 공동의회인데 자네가 공동의회 사회를 한번 봐봐.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공동의회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주일 내내 그냥 책 읽고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날 우리 재직회 하는데 재직회 사회를 당신이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선교회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 총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총회 사회를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철저하게 회의를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님들 치고 회의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회의를 잘하면 교회 분쟁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직 요거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무질서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감정이 쌓이고 서로 상처를 받고 회의 끝나고 저 나가면서 당신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감정이 있느냐?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느냐? 내가 말하는데 왜 끼어드느냐? 별별 얘기를 가지고 다 싸움을 해요. 그거는 목사님이 회의 진행을 잘 못해서 그래요. 장로님들이 회의 진행을 잘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40절 보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하라. 좀 깔끔하게 회의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저 화면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큰 회의가 공동의회예요. 그 다음에 재직회, 그 다음에 남녀 선교회. 뭐 우리 교회는 선교회라는 게 옛날엔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데 앞으로 목사님 이거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연령별로 선교회를 딱 만들어서 일을 시켜야지. 이제 뭐 그 순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순은 모여서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친교를 나누는 거고 선교회는 거기서 일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청년회, 학생회
이런 모든 모임들이 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회를 제대로 회의법을 가르쳐서 회의를 하면 학생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걸 다 했던 애들이 청년회 올라오니까 청년회 가서 회의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생겨. 걔들이 또 재직회로 가. 걔들이 크면 또 집사가 돼. 그 다음에 장로가 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 회의는 아주 매끄럽고 정말 품위 있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엉망이 돼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첫째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제일 첫 번째 개회 기도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설교는 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으시고 한 군데 2, 3분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가운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하고선 기도회는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의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부서든지 회칙이 있어야 돼요. 글쎄요, 뭐 회칙이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회칙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일 지금 청년회에서 회칙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총회 날 우리 청년회는 이 회칙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게 그 교회의 회칙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여선교회도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모이는 아브라함 선교회도 회칙이 있어야 돼. 회칙이 없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 회칙 없이 회의한다는 건 엉터리예요. 그건 결국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먼저 회칙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의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회무 처리, 그 다음이죠. 회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제일 처음에 출석을 불러야 돼요. 일일이 이름을 부르기가 싫으면은 서기가 일어서서 대략 체크를 해가지고 몇 명 출석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공동의회는 출석 숫자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동의회는 출석한 회원을 기준으로 그냥 개회 선언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재직회는 예를 들면 3분의 2가 출석해야 된다.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3분의 2가 안 되면 회의 다음으로 연기하는 거예요. 청년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선교회도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분의 몇이 출석해야 개회될 수 있다. 회칙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인원이 됐다. 그러면은 회장이 개회 선언을 해요. 지금부터 2월달 정기 재직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도 할 줄 모르는 회장들이 참 많아. 가만히 보면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출석 부르고 정원이 되면 지금 무슨 회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회순 채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프린트를 해서 이번 회의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무엇을 의논한다 하는 원칙을 딱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회순을 보고 교인들이 나는 이거 말고 뭐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의장 손 들고 회순 속에다가 이거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오케이 하면 넣는 거고 아니요 그거는 지금 2월 달에 할 게 아닙니다. 그래버리면 또 다음으로 밀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회순에 안건 토의할 수 있는 제목들을 정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선교부가 있어요.
그럼 선교부가 다음 달에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지역에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해서 일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교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미처 목사님에게 말씀을 안 드렸더니 해순에 그게 안 나왔어. 그러면 손 들고 목사님한테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있는데 해순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해순에 채택이 된 것만 그날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순 채택을 하면 요 순서대로 오늘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딱 되면 오케이. 근데 그런 것도 회장이 꼭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 해순 요단에 채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해순대로 회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꿀먹은 덩어리들처럼 다 뻔히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회의 못하는 거예요. 제청합니다. 그게 나와야 동의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 이 해순을 그대로 채택하자고 아무개 집사님이 동의를 해주시고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럼 대부분 다 이해 그럽니다. 교회 일은. 또 아니라고 꼭 별나게 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럼 왜 아닌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아니세요? 여러 회원들이 납득가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가지고 또 이제 그것도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회록 낭독. 지난날에 회의를 했다. 여선교회가 2달 전에 회의를 했다. 그럼 2달 전에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 다 기억이 없어.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하려고 하면 2달 전에 어떤 것을 결정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꼭 전회록 낭독이 있어야 돼요. 그 서기가 하는 거예요. 서기 아무개 집사님께서 지난달 회의한 회의록을 낭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달 회의록을 쭉 낭독을 해요. 그 회의록을 기록하는 방법도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은 그걸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 만일 서기가 다 부서별로 결정이 되면은 어느 날 하루 여러분들 모일 수 있다면 제가 회의록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낭독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때 아, 지난달 회의를 그런 거 했나? 그런 거 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우리가 이러이러한 회의를 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거기에 이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라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보고, 회계가 재정보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있었던 모든 재정보고를 다 해. 재정보고는 될 수 있으면은 프린트로 하는 게 좋아요.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서든지 그 사람들이 들고 보고, 왜? 돈에 대한 문제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해서 보고를 하고 얘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서별 보고가 있어요. 우리 재직회 안에 선교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서장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달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해서 보고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건 토의라고 그러는 게 이제 해순 채택해서 안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안건 토의를 잘하는 것인가. 잘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예. 이 안건 토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안건을 내놓은 부서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사라 여선교회에서, 사라 권사회죠. 사라 권사회에서 안건을 하나 내놓았어요. 근데 그 안건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 호주 땅에 있으니까 오는 부활절에는 그 한국 아이들을 양자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호주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정들을 우리 교회가 부활절날 초청하자. 양자한 아이들하고 그 애를 키워주는 부모님들하고 다 초청을 해서 여기서 일부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은 뭐 교회에서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우리 이 가까운 어디 공원에 가서 점심을 나눠 먹고, 그 양자에 온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신바람나게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자. 만약 이런 계획을 권사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서에 보면요, 안건에 대한 의견이에요. 제일 먼저가. 뭐 처음부터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제청자가 있어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선교회 권사회 총무나 회장이 나와서 우리 권사회에서는 이번에 부활절 때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질문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견을 받는 거예요. 의견을 내놓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견이 다, 여러 사람 의견이 나왔으면은 회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의견을 다 들으셨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동의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손들고, 아,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오는 부활주일에는 꼭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권사에다가 맡겨서 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몇 가정이 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점심은 어떻게 할 건지, 야외 가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뛰어놀게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 모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이 동의안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역시 똑같아요. 동의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동의안이 아니에요. 그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꼭 누군가가 빨리 제청합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나도 그 안에 동의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청이라는 말은. 그러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은, 아, 거기다가 요거 한 가지만 더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 동의집에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이런 말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의안을 만들어낸 사람이, 예, 그거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고요. 받아들이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개의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의장! 개의안이 있습니다. 동의안, 개의안. 또 개의안은 그 동의안 한 사람이 한 거하고 다른 내용이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금년에는 너무 촉박하니까 우리가 지금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부활절 때부터 합시다. 그리고 1년 동안 여기 브리스벤에 한국 아이를 양자에서 키우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봐서 그걸 가지고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좀 미루자는 또 안이 개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개의에도 그거 괜찮다, 그렇게 뭐 서두를 필요 없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개의에도 제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의, 개의,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손 탁 들고 재개의가 있습니다. 보통 거기까지는 잘 안 가요. 그래도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은 성격들이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오케이, 재개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안이
나왔다 그러자 이거예요. 재계의해서 안을 설명을 했는데 재창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냥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의하고 동의하고 재청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자가 이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은 비밀 투표로 할까요? 아니면 것으로 할까요?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웬만한 일은 비밀 투표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건 비밀 투표로 하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반대했다. 저 사람은 찬성을 안 하더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거수해서 하면은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순서는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것으로 합시다. 어떤 분이 그러면 이제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있어요. 여기 순서 맨 밑에 보면 역순서대로 했잖아요. 표결을 붙일 때는 마지막 개의 들어온 것을 먼저 표결에 붙여요. 아무개 집사님이 개의를 해 주셨는데 개의 내용은 이렇고 이런 겁니다. 이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서기가 숫자를 세서 몇 명. 그 다음에 동의 안에 재창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많은 숫자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한국에 있을 때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안건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호주 와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호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아마 여기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유나이팅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해.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한 사람이 꼭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읽고 세워요. 그럼 자기가 설명을 해. 나는 이거 왜 이렇게 반대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그 안건을 결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수결이라고 그러는 거는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지 교회에서는 사실 다수결 원칙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수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교인들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러면은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저분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고 난 다음에 다음 달 회의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일단 뒤로 미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의 모든 일은 한 달 미룬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서둘러서 한 사람 의견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 교회 잘못하면 떠나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호주 교인들은 절대로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준다는 뜻에서 그래서 그 다음 한 달 후에 다시 모였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물어봐요. 회장이 아무개 집사님 지난달에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도 반대하십니까? 예, 반대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봐요. 만일 오늘은 이걸 또 미룰 수는 없으니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따라는 오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서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은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절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돼요. 또 그거 양보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법이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함께 협력해서 일하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뭐 꼭 의논하셔야 된다든지 긴급한 일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타 안건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미 회의 순서가 다 정해져 가지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기타 안건 그러면 폐회 동의합니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빨리 마치자 그거죠. 폐회 동의합니다. 폐회하는 것도 그냥 회장이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말썽이 생겨요. 회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 따지고 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꼭 원칙대로 폐회도 해야 돼. 폐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러면 폐회하겠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오늘 회의한 내용을 서기가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한번 읽어주세요. 왜냐 그러면 회의는 이렇게 했는데 서기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바꿔가지고 엉터리로 기록하는 서기들도 제법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대충이라도 딱 자기가 기록한 거를 읽어주면 회중들이 다 듣고 오케이 잘 됐다. 아니면 그건 아닌데 왜 그렇게 기록했어? 하고 또 따지고 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남겨놓아야 그 다음에 말썽이 안 생겨요. 회의록을 안 남겨놓으면 말썽이 생겨요.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장로님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장로님이 2분이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장로 할 만한 사람들이 한 50에서 60 된 사람들이 그냥 꽉 찼어. 그런데도 장로 선거를 못했대요. 그래서 왜 못했냐 그랬더니 먼저 계신 목사님이 못했대. 얘기도 못 꺼냈대. 왜 그러냐면 이 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할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장로 선거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에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대 지금까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요 장로님 좋아하는 교인이 있고 요 장로님 좋아하는 교인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딱 지금 한국 정치판처럼 판이 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원칙은 뭐 장로님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안 듣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를 해. 여기 장로 저 사람 수두룩해. 나는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는 줄 알아? 하나님 시켜주셔서 하는 거야. 당신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두 장로님한테 대대 야단을 쳐놓고서는 자, 몇 월 며칠 날 장로 선거합니다. 한 달 시간 남겨놓고 매주일 설교했어요.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 딱 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하고 난 다음에 투표용지 또 그 선거할 때 교인 출석한 교인 출석부 그거 서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 기록한 거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딱 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조금 있으니까 그 장로 선거 못하게 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그 출석부하고 그 투표용지 그거 받은 거 저에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왜 드려요? 그랬더니 제가 당의 서기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공동위의 서기가 가지고 있어야지 당의 서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예감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출석부제가 딱 카피해놓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 다 나름대로 체크해서 싹 보관해놓고서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거 이거 무효입니다. 왜 무효예요? 그랬더니 100명이 출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100명이 출석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출석한 거는 90명밖에 안 됩니다. 출석부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자기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칠판 놓고 발을 정자 써가면서 다 정확하게 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장로님 다시 생각하시고 그 장로님 소관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아무개가 장로로 당선됐습니다. 몇 프로 당선됐습니다 하고 발표까지 했는데 지금 장로님 혼자 안 된다고 그래?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가 장로 임직 날짜를 딱 정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변화를 하시는 거야. 목사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면 됩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두 장로님 다 오시라고 불렀어요. 당회실에서 앉혀놓고, 자, 장로님들 회개하세요. 한 장로님은 아무 말도 안 해. 회개하세요. 왜 이렇게 장로 임직을 다 결정해서 발표까지 했는데 못한다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피 한 거 딱 책상에다 펴놓고, 자, 보세요. 당신 그 얕은 꾀에 내가 넘어가는 사람 같아? 지금 당장 여기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밤에 집에 가지 마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거들랑은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나 문 딱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은 또 자기는 서기는 아니지만은 다 하는 거를 매번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수첩에다 다 적어놓는 습관이 있어요. 전부 다 출석한 교인 이름까지 다 적고 어떻게 다 적어놨어. 그 장로님은 또 왔거든요. 아니 내가 적은 게 맞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서류를 고쳐가면서까지 다른 사람 장로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뭐 은혜스럽고 좋은 분 아니에요. 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은혜스럽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일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요. 투표는 너희들이 하지만은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 사람들 마음대로 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야단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목사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미 벌써 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하고 다 카피해서 보관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보여주고 하니까 목사님 왜 이럽니까? 내가 언제 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지 책자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맨 뒷페이지에 사랑의 천국 방언. 사랑의 천국 방언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을 해요. 우리 교회만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이면 쓸데없는 말들을 자꾸 만들어서 소문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는 법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 입에다 자갈을 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도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교인들 지금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말 좀 조심 안 하세요? 말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안 해야 될 말인가 꼭 생각하시는데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급하게 떠들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딱 캄다운 해가지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 하셨을까? No.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예를 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8시 반까지 꼭 오세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오늘 성경 공부 애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부장이 딱 얘기를 했는데 8시 반까지 꼭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일 한 10분 늦게 와. 그런 사람들 한번 그런 사람은 이 말씀 꼭 생각하세요. 8시 반까지라고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라면은 10분 늦게 오셨을까? 아니에요. 자기만 늦는 거야, 자기만. 그러면서도 조금도 미안한 생각이 없어. 이런 거는 교회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 꼭 했으면 약속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했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항상 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집에다가 어디에다 써붙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잘 보이는 데다가. 그래놓고 항상 뭐든지 좀 한번 컴다운하고 조심해서 한번 말해버릇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꼭 해야 될 말, 제가 10가지, 11가지를 여기 적어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믿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랬는 걸 괜찮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만 하면 돼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하고도 부딪힐 일 없어요. 아닌데, 모든 것이 나 때문 아닌데,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인들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뭐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좀 잘못된 말이 나갔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송하다 그러는데 뭐 싸움하려고 달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왜 안 움직여? 자, 보세요.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 감사한 일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호주에 살아요. 그럼 호주 살면서 우리가 호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1889년, 지금부터 130년 전이에요. 130년 전에 호주 인구는 500만이 안 됐어요. 그때 호주 사람들이 호주 장로교, 여러분들이 속한 호주 장로교에, 호주 장로교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호주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본 옆에 있다 하는 것만 알았대요. 그런데 그 나라 가면은 죽을런지도 모른다. 못 올런지도 모른다.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도 그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더라. 왜? 130년 전에는 100년 또 그 전 2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프랑스 신부들이.
그런데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프랑스 신부들까지 죽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마포에 가면은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절두산.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거기 데려다가 놓고서 그 소염을 쓰는 작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가지를 뒤밀고 팍 자르면은 머리가 딱 잘라져가지고 디글디글 굴러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느냐 그러면 절두. 머리가 잘라져서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마포에 있어요. 그럼 한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머리가 먼저 잘라져서 한강으로 떨어져. 그러면 시체는 들어가줘서 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천주교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는 나라인데 거기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 나라라면은 내가 가서 그 습관도 고쳐주고 기독교가 어떤 것이고 예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간 사람이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했어요. 배를 타고 시드니에서 떠나서 40일 걸려가지고. 그 사람은 멜번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알래요? 멜번에 가면은 코필드 그레마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그 학교 가야 돼. 그럴 정도로 그레마 스쿨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나 한국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후로 그분은 한국에 가서 153일 만에 죽었어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도 그때는 없었어요. 한의사들이 뭐 이렇게 주물르고 앉아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분은 죽어갔는데 호주에서는 선교사로 간 그분이 한국 땅에 가서 죽었는지도 몰랐어. 왜? 전화도 없고 소식도 알 수가 없고 알려주지 않았어. 그 여동생이 같이 갔는데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거기서 죽어서 부산 산골짜기에다가 묻어놓고 그 여동생이 배를 타고 또 호주로 왔는데 또 40일 걸렸어. 40일 후에 멜번에 와서 자기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이렇게 돼서 죽었습니다. 그 나라 가서 보니까 전염병이 그냥 뭐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말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데 멜번에 있는 여선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젊은 목사를 거기다 갖다 죽어서 거기다 묻어놨는데 그게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되느냐. 또 보내자. 계속해서 보내자. 그래서 여선교회가 주일날마다 바자회를 하고 청년들이 집집마다 장로님 집에 들어다니면서 잔디를 깎아주고 50불, 60불 돈을 받아서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126명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하고 달라요. 철저하게 교육시켜가지고 한국에 가면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밥 먹다가 마지막에는 한 숟갈 좀 남겨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쳤대요. 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서 경남 지방을 선교했습니다. 경상남도. 우리 김만영 목사님이 그래서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울산도 호주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호주에 오고 싶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주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가서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적어도 목사님이 아니라도 우리 호주에 사는 사람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지금 알 수 있는 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3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저보고 한국에서 해방 전까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8분 돌아가셨어요. 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불산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신 두 자매가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부산에 가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아기를 30만 명을 받아낸 사람이야.
그분 2사람 해서 10사람 무덤이 경상남도에 있어요. 마산에 있습니다. 저게 지금 무덤 비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어떻게 학교를 지었는지, 어떻게 병원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해방 전까지 세운 교회가, 호주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한 200개가 넘어요. 경상남도에만. 지금도 다 시골 그런 교회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다 한 사람은 진해에서 호주 선교사를 만났고, 한 사람은 함안에서 호주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 와서 신사참배를 시킬 때 미국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뭐 영국에서 오신 분들 다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하자. 안 하면 죽인다는데, 안 하면 내쫓는다는데,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우리가 신사를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그냥 하는 척 해두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은 너 절대 못한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은 1943년에 모두 다 쫓겨났어요. 살림살이도 하나 못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그만 책에다가 제가 썼어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5,000원씩에 파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음 주일 날부터 여기 책판에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5불씩만.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건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우리 목사님이 이거 읽어보시더니, 우리 교인들 재직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이 책자 그 뒤에 보면은 재직 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뒤에 보세요. 맨 뒤에 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또 별지를 한 장씩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아마 별지는 어디로 갔을런지도 몰라. 저 바깥에 있어요. 지금 입구에 있어요. 그 전도사님 좀 나눠드리세요. 필요한 분들에게는요. 또 지금 별지를 집에 놔두고 오셨다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데에만 오늘 여기다가 쓰시고 다음 주일날 집에 가서 쓰셔가지고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셔서 안내석에 꼭 내주세요. 목사님이 일일이 확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작성하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신적인 자세는 뭐고 예배의 자세는 뭐고 봉사의 자세는 뭔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피차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방언을 생활화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혼자 마음속으로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교인들 앞에서 이 시간 서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서약서를 작성해서 오늘 형편이 되면 나가실 때 제출하게 해주시고, 또 안 되면 다음 주일이라도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한 것이니까 적어도 금년 1년만은 이대로 꼭 지키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당신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밑에 사인하겠습니다. 2020년 재직 서약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엄숙히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2. 나는 11조 생활과 감사 생활, 전도 생활을
성경을 읽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3. 나는 재직회 모임에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금년 교회 목표를 위해 늘 기도하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금년에 재직회 부서와 봉사 담당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6. 나는 금년에 재직회 부서와 모범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일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오늘 날짜 쓰세요. 그리고 직분은 뭐 성가대면 성가대,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 이렇게 해서 이름 쓰시고서 사인하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늘 낼 수 있으면 내고 가시고, 책에 있는 건 찢어서 내지 마세요. 그 브로셔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지고 계시고, 별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써서 내시고, 별지가 없는 분들은 나갈 때 받아가지고 가시고 다음 주일날 꼭 가져오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